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없겠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복 중에서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구절이 어디입니까? 신명기에 나오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장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 생활 끝에 어디에 도착합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이때 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시는데, 그 축복들이 이것들이다라고 한 것이 뭐예요? 바로 신명기 28장 말씀이라는 거죠. 자,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요, 놀라운 축복들이 나옵니다. 303페이지 있는데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303페이지에 보면요, 특별히 28장 3절 말씀에 보면 어떤 축복이 나옵니까? 성배도 복을 받고 드레스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4절 보니까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축복이 나오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요, 내 창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라고 하면서 많은 축복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많은 축복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특별히 오늘 보면 10절 말씀이요, 이 모든 축복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복이에요. 자, 28장 10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4페이지, 구약성경 304페이지 나오는 28장 10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10절 말씀, 신명기 28장 10절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고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내세울 게 없잖아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놀랍게 달라진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진 게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에게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명기 28장에 누구한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런 축복을 예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은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비된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미 주셨던 축복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대아 우르 지역 중에 하나인 하란 땅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딱 가보니까 거기에 거민들이 살고 있었죠.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면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느냐, 그 아브라함을 정말 존귀 여기면서요, 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죽잖아요. 이 사라가 죽을 때 거기에 매장지가 있어서 매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물론 이 아브라함은요,
이 대가를 지불하고 매장지를 사긴 하죠. 그런데 그 전에 거기에 거주민들이 공짜로 그 땅을 주려고 해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겼으면. 왜 존귀하게 여겼느냐? 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겨줘가지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우리 4장 말씀 읽었잖아요. 4장 2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장 2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봐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가나안 땅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축복을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는 것은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사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요, 이 세례받고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주님과 완전히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 것은 이제 소용없고 이제 난 새 삶을 살리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복된 삶을 살리라 하면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은요,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니까 그냥 대충 그냥 적당히 세상에 섞여 살면서 교회만 다니면 되지만 이런 삶을 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숙하라는 거, 믿음의 성숙한 삶을 살라.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셨던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여러분이 손과 발로 행하는 그 행동을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모든 사람들이 존귀히 여겨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어떻게 하면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느냐. 첫째로 1절 말씀부터 보니까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요,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였죠. 심지어는 이 쌀과 보리를 거두는, 몸에 거두는 시기였잖아요. 몸에 거두는 시기 때만 되면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서 같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이 물이 완전 넘치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에 물이 넘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유속도 얼마나 빨랐겠습니까? 물살도 굉장히 빨랐던 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웠잖아요. 그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가로 가서 그 흘러넘치는 요단물, 물살이 빠른 그 요단강 물에 들어서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해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딱 디디자마자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이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완전히 어떤 영적인 댐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댐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흐르던 물이 그냥 딱 멈춘 거예요. 딱 멈추니까 완전히 댐이 딱 형성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마른 땅이 된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더라.
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별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십니까? 백성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으라라고 하죠. 12명 뽑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 요단강 중간에 이 언약을 맨 제사장들이 서 있잖아요. 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갑니다. 그죠? 다 지나간 다음에, 다 건넌 다음에 이 12명이 도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강 중간으로 가서 뭐하라? 돌멩이 하나씩을 취하라는 거죠. 그 돌멩이 몇 개예요? 12지파에서 뽑힌 사람들 12명이 하나씩 취하니까 돌멩이 12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라?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디는 곳에 세우라는 거예요. 돌 12를. 여러분, 이 돌 12를 세우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잊어버릴까봐 직접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상징하는 요단강에서 취한 돌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요단강 지난 다음에 이 돌을 세우는 것으로만 끝내버리면 됩니까? 끝내버리면 되지 않고 틈만 날 때마다 여러분 이 길갈 아닙니까? 요단강을 지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이 길갈이라는 곳에 12 돌기둥이 세워졌잖아요. 돌기둥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인 그런 장소였잖아요.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 가서 볼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그때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은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인간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장정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잖아요. 노약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가축들도 있었습니다. 이 창이라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더니 요단강이 열리더라? 말씀을 앞세웠더니,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열리더라. 이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라. 그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현충일만 되면요 10시에 사이렌이 울려요. 사이렌이 울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묵념하라는 거죠. 순국 선열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국 선열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희생을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 그분들이 희생당할 때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 방비하라. 바로 그런 뜻으로 사이렌을 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잊은 성도에게는 미래가 없다. 아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갈에 12돌을 세웠잖아요. 근데 오늘날 영적인 길갈은 어디를 의미합니까? 길갈은 기적을 체험한 곳 아닙니까? 그죠? 예, 요단강 가니까 기적을 체험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그것이 영적인 길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12돌을 세우라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단지 그냥 말씀을 따른 것뿐이었는데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었는데 내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일단 순종한 것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늘 기억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억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지금은 막힌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무엇을 앞세우라? 말씀을 앞세우는 거예요. 말씀을 앞세우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는 어떤 은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은혜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요. 우리가 단순히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그때 은혜를 주셨던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둘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음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본문에 보니까 돌 12를 취하라고 했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던 기적을 기억하려면 왜 돌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강 속에 돌만 있었기 때문에 돌을 취하라고 한 걸까요? 돌 위에 다른 것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어떤 조개 껍데기를 취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돌을 취하라 라고 했을까? 이 돌의 특성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돌의 특성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언제 한번 KBS에서 다큐멘터리에서 이 세상에 전기가 끊어진다면 이런 그 다큐멘터리 있었거든요. 전기가 사라지니까 한 24시간 만에 완전히 지구가 다 모든 게 다 정지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러분 뭐만 남지 아십니까? 철도 다 사라져. 나무도 다 갉아먹어요.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돌이더라고요. 돌하고 쥐밖에 안 남더라고요. 쥐가 굉장히 생명력이 길더라고. 예.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에 왜 돌기둥을 세우라고 했을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이구나.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이 돌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두 돌판, 그죠? 십계명 두 돌판. 돌에 새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언약의 두 돌판이었거든요.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은혜만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앞세우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어떤 말씀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한테도 이걸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도. 이게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잖아요.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자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녀들은 모를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태어난 자녀들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 12돌이 세워진 곳으로 올 거 아닙니까?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 그냥 그거 구경만 하고 끝내버리지 말고 이 자녀들이 그냥 물어보면 이 돌들이 왜 여기 세워졌나 물어보면 이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고,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돌들을 취해서 이곳에 세우게 하셨다. 이 돌들은 원래 요단강 안에 있던 건데 여기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그런 의미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손손 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가정을 허락하셨고요, 이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셨다는 것은 언약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언약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자녀들도 축복하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녀들에게도요, 당연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 주님 앞에 행했던 것대로 살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함께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날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냥 돌 몇 개 그냥 갖다가 기념으로 놔라라고 해도 될 거 아닙니까? 왜 하필 12돌일까요? 돌 하나만 그냥, 누굽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처럼 돌멩이 하나만 큰 거 이렇게 갖다 놔도 된다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12돌을 갖다가 세우라라고 하냔 말이에요. 한 사람도 나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나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 선택하고 각 지파에서 선택된 사람은 요단강 안에서 돌 하나씩 어깨 짊어지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9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어디에? 길갈에 진쳤다라고 하고 있죠. 길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길갈이라는 단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지은 이름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이름은요,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떼굴떼굴 굴러가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서 떼굴떼굴이라는 뜻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떼굴떼굴이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길갈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 굴러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뭐가 굴러가느냐?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어떤 수치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그 종살이 했던 수치가 굴러갔다. 영적으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의 종로로 타던 그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는 거예요. 굴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가 됐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우리는 다 왕자, 왕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뜻인데 이 수치가 굴러가게 된 은혜가 누구한테만 임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지파에게만 임하고 다른 지파에게는 임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다 뽑아가지고 모든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돌을 가져다가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라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 12돌의 의미를 깨닫고 이 12돌기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2지파 중에서 누구 지파도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지파도 있거든요. 이 지난번에 살펴봤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 있잖아요. 세 지파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나머지 지파들이에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지파들 중에서도 400명이 용사들이요, 이 행진에 합류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13절 보니까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2지파 중에서는요, 요단 동편의 지파를 다 포함이 된 거예요. 한 사람도 낙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그런 수준도 가지각색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어떤 지파 사람들은 믿음이 좋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이 지파, 뭐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그런 축복을 받은 지파였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좋을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윗에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그런 나머지 지파들, 특별히 어떤 뭐 다른 지파 중에서는 단지파 같은 경우 보세요. 다른 지파는 믿음이 연약한 지파들도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연약한 지파라고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그냥 믿음이 좋은 우리끼리만 뭉쳐가지고 가면 되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가 그들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이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분열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자꾸 이렇게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발 나가면 두 발 물러서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가서 만나려고 했는데 그냥 전화도 안 받아보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눈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까지 함께 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가 이 여호수아 다음에 뭡니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역사를 보면요, 그리고 사무엘상하 역사를 보세요.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되지 못한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사사기 말씀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그냥 내방쳐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끼리만 뭉쳐가지고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 왕따 시켜버리고 오히려 그들과 전쟁 벌이고 하면서 내전이 막 벌어지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통일왕국 시대에 지나서 분열왕국 시대가 오지 않습니까? 남과북으로 분열되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북쪽이 먼저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 남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연합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 것 같죠? 여러분, 영적인 걸로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그냥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나는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먼저 망해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사단의 교회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나도 살고 공동체 살고 다른 사람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연합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2돌의 의미라니까요. 돌이 하나가 아니라, 돌이 5개가 아니라, 돌이 11개가 아니라 12돌을 취하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연합해야 된다. 다 함께 가야 된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감당하면 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로 느껴진다면 내가 그 약점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험담하고 하면서 그냥 뭐 교회 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모두 다가 살게 되는 겁니다. 같이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겁니다. 다시 한번 24절 이 상반절 말씀 보세요. 이런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너희가. 여러분, 여기 너희는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가는 게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어떨 때는 경외하고 어떨 때는 경외하지 않았다, 이게 아닙니다.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2도를 세우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지난날 돌아보면 그때가 정말 좋았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왜 지금은 안 그래? 라고 하는데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은혜 받을 때 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는지를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때 내가 한 건 없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었는데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그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오늘날도 똑같은 은혜를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구역 식구들 있잖아요.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든 지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연합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존귀 여겨 주시는 그런 은혜를 풍성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이라는 요단강을 앞두고 있던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 돌아보면 그런 때도 저희들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던 놀라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은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였지만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돌아보며 그 은혜들이 있던 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시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돌아보며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며 또 함께 모든 심령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를 다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